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평안을 빕니다. 손을 좀 이렇게 한번 비벼 볼까요? 싹 비벼가지고 얼굴이 또 싹. 내 얼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한 번 더. 열이 좀 나게. 눈 주위로. 내 얼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톡톡톡톡톡톡톡톡. 아이, 좋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머나, 혈색이 고우시네. 자, 시작. 어머나, 혈색이 고우시네. 얼굴 보세요. 이제 화색이 확 돌죠, 그죠? 예. 이렇게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러면 얼굴도 예뻐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얼굴 굳은 채로 이렇게 치르지 말고, 그러면 이 주름만 아주 이렇게, 주름만 일으켜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얘기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왜 얘기가 나왔지? 예. 하도 얼굴이 굳어 계셔가지고, 얼굴 좀 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복음에 보면 앞뒷말이 맞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죠, 그죠? 앞뒷말이 맞지 않다니, 예수님이. 왜냐하면 평소에 율법학자들을 아주 엄하게 나무라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하세요, 그죠? 일반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지만 율법학자, 바리사이는 굉장히 엄하게 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로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한자 한 획도 이렇게 바뀌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어떻게 보면 율법지상주의입니다, 그죠? 엄청난 율법주의자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평소에 하던 것과는 좀 다른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 삶의 어떤 기본이 되는 방향을 짚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크게 4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십계명이라는 큰 기둥이죠, 그죠? 모세가 이렇게 하느님께 10가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큰 기둥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를 비롯해서, 그죠?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냥 중심을 이루는 책이죠.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또 한 기둥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예언자들, 예언서들, 각종 예언서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언서들이 또한 이 율법 체계에 있어서 한 가지 기둥을 차지하는 거다. 현재 몇 개 얘기했죠? 3개 얘기했죠,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전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책이나 뭐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 스승이 제자에게 말로써 전해주는 거죠. 이게 구전입니다. 구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랍비나 이런 사람 되려면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됩니다. 구전되어 오는 그런 율법들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탈무드 같은 게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실제 생활에 맞게 풀이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전율법서입니다. 그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세월도 다르고, 그죠? 시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게 율법을 적용시킨 것, 세분화시키고 구체화시킨 것, 그것이 바로 구전율법서입니다. 근데 누가 이걸 그러면 세분화하고 구체화시켰을까요? 누가?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세분화와 구체화를 하는 과정을 맡았던 거죠. 그 자체는 필요한 거죠, 그죠? 꼭 필요한 겁니다.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율법을 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이 구전율법서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 문제는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이 율법서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책상 생각하면 돼요. 그 책상에. 옛날에는 책상이 개인 책상이 아니고 교실에 가면 큰 책상 하나 가지고 짝꿍하고 같이 썼죠. 그죠? 나눠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책상이었는데 나중에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보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 구역을 필요로 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책상 가운데 금을 막 꺼놓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거기다가 책가방도 갖다 놓고, 그죠? 가운데 이제 분리를 시키죠. 그죠? 분리시킵니다. 그죠? 근데 이 분리시키는데 똑같이 공평하게 분리가 되면 되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힘센 애들이 힘 약한 애들을 어떻게 밀어내는 거죠. 짜샤! 하면서 자기 공간을 더 넓혀요. 그러면 이제 힘 약한 애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밀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 책상을 딱 줬는데, 이게 줄을 그어가지고, 그죠? 다 내 거야 하는데, 자꾸 힘센 사람이 이 책상을 거의 모두 잠식하는 거죠. 이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책상을 다 이렇게 잠식을 하고, 힘없는 백성은 끄트머리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지금. 떨어지느냐 마느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율법 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율법에 맞춰서 살겠습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가능해요. 근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율법 조문을 다 지킵니까? 그런데도 이걸 못 지킨다고 이제 단죄를 하고 사람들을 안 그래도 힘든데 벼랑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가난한 이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크신 예수님이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두고 이 위선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뭐 우리가 유다인이거나 아니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 인간이면 누구나 가장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계명의 첫째는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냐. 그리고 이것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계명 하나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를 다시 이렇게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 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지 않냐. 하지만 너희들은 안식일은 무도동 원칙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러면 외면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혼내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 이 선택이 과연 사랑일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고 선택일까? 이것이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하느님 현존의식입니다. 그죠? 늘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중심에 두고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이렇게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